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부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날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아멘. 네,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이 장에서는 야곱의 장례와 요셉의 죽음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147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그의 조상에게 돌아가고 자녀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보는 앞에서 숨을 거둠으로써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기 위해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던 날 밤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또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6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언약들 또한 하나님이 빠짐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살면서 가나안 땅에서 내려와서 애굽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젊었을 때에 그가 갖고자 하는 것, 그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다 갖고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것은 모두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그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노년에 그가 붙잡았던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니 그거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적에 그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사용하여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와서의 삶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셉이 주면 주는 대로 그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왜요? 이제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았기에 그의 인생에서
다른 어떠한 것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야곱과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이곳에 앉아 있는 각 사람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성취는 때로는 빨리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늦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하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요셉은 이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이 장례식을 준비하는 과정이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수종들던 의원에게 아버지의 시신을, 아버지의 육체를 향처리하도록 부탁합니다. 이것은 실은 애굽의 장례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시신을 향재료를 넣는 데에는 4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위하여 70일 동안 애곡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70일 동안 애곡하였다는 것은 애굽의 장례식 전통에서 왕과 왕족들이 죽으면 72일 동안 애곡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의 장례식이 왕족의 장례식에 준하는, 다시 말하면 국장에 준하는 장례식과 비슷하게 치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장례식이 얼마나 장엄했는지 창세기 50장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 궁의 장로들, 애굽 땅의 모든 장로들, 수많은 병거와 기병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장례를 치르러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그 광경을 본 가나안 사람들이 놀라서 그 땅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뜻은 애굽인의 곡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야곱의 죽음을 향하여 애굽 사람들이 곡할 정도로 이렇게 장대하게 치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곡하는 기간이 지나자 바로의 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가나안 땅에 아버지 야곱을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에게 바로 가서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했던 것은 그가 아버지의 시신으로 인해 그의 몸이 부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가서 구하지 아니하고 바로의 신하들을 통해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을 들은 바로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이 장례를 치르면서 이 요청을 하면서 요셉이 바로에게 요청했던 것은 바로 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을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장사하려 했던 것은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유언이었고,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노후를 풍성하게 보낸 이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히고자 했습니다. 그가 간절히 가나안 땅에 묻히고자 원했던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이고,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야곱과 요셉은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인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올라가야 할 땅인 것을, 그 땅이 소망의 땅인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바로에게 그 땅에 가서 장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대로 바로는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비롯한 많은 족장들은 모든 믿음 바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 가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 나그네의 삶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소망의 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나그네의 삶은 본향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저 하늘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요셉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기에 그들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상속으로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땅은 성도의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잠시 머물렀다 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애굽의 화려함이, 이 땅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이 그 땅을 선택할 때에,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롯이 그 땅을 선택했던 것은 결국 그 땅이 애굽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은 애굽의 삶을 잊지 못하고 애굽의 삶에서의 그 윤택감 때문에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소망이 혹시 이 땅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소망을 저 천국에 두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천국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 약속이 있을 때,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더욱 윤택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향한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것 하나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즐겁고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의 시간들도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각 교구의 목회자와 리더들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말씀 삶 공동체 성낙성결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삶 성경대학과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 축복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듣는 마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구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